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질되고 배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긍휼이 많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변했습니다. 사랑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배은망덕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계속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놀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호세아 선지자를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멜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멜이 사는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고멜이 기르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멜을 이렇게 꼬드기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유혹하는 남자들을 세상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사명이 분명했어요.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고멜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고멜이었어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멜을 아내로 삼게 만드셨을까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취하여 이남 일녀를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심, 하나님이 흩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어요. 긍휼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이 긍휼을 받지 못함.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로암미라고 짓게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이에요. 대개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여줄 때 굉장히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축복을 담은 그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쁜 이름이었어요. 나쁜 이름. 그러면 왜 이 이상한 의미를 담은 이름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후에는요, 로암미를 암미라고 부를 것이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가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불륜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 하면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하면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결을 지키면서 자식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의 집을 비우면 자식들 생각하지도 않고 집을 떠나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남자, 하루는 저 남자 전전하면서 일락을 즐겼습니다. 옛날 음란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호세아는 찾고 또 찾습니다. 왜 찾아 나섭니까? 부정한 아내일지라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술에 만취된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을 것이고 앞은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그럴 때마다 호세아의 가슴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립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란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불러내 놓으면 며칠 못 가서 바알에게 또 무릎을 꿇고 또 불러내 놓으면 며칠 못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는 알겠느냐. 그때서야 호세아는 고멜을 왜 아내로 삼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홧김에 서방질한다. 홧김에 바람 피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멜은요,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바람을 피웠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고멜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어오면 고멜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한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신전에 창기들을 두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란한 짓, 창기와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이 둘이 연애하고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는 바알과 아세라의 연애의 결과라고 믿은 것이에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요 언제나 창기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죄악을 범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분노하십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지자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만드셨어요.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와 그리고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다 처단해서 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쾌락과 풍요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십니다. 수없이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서 따라하세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가시와 담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와 담을 쌓아요. 그것은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고 내부에 있는 가축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집에 앉혀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잡고 집안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술집만 생각합니다. 남자들만 생각합니다.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고멜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시면 자꾸 또 바알만 생각합니다. 바알만.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바알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바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호세아가요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왜? 조금만 기회를 주면 또 밖으로 나갈까봐.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가시로 길을 막아요. 담을 쌓아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시와 담은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의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형편을 어렵게 하십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자 형편이 비참해진 거예요. 형편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호세아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이에요. 만약에요, 오늘 이 남자 만나서 즐기고 내일 저 남자 만나서 즐기고 그 만남이 순조로워서 형편이 좋았다고 한다면 이 고멜은 남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도 있지요.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는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지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편이 좋아져서 주님과 멀어진다면, 형편이 좋아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크게 아멘. 본문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찢으신다, 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쫓아가면서까지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이 클수록 진노도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형편이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세요. 결국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제야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가요. 그냥 생각으로만 돌아가겠다 해서 끝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의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은 아들 다시 얻었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멜이 돌아오니까 남편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더럽힌 것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고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돌아온 고멜에게 호세아가 말로 타일러요. 그리고 말로 위로해 주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줍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줍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범죄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기뻐하며 춤추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루하마가 되고 루암미가 암미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멀리했던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가시로 길을 막아서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려서라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놓아 막으실 때, 하나님이 담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 치실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으십니다.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 막으십니다. 형편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시와 담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미련한 자는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얻어맞고 터져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오만을 떱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다시는 거역하는 길 가지 않겠다고 백기를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아멘. 슬픔이 변해서 기뻐하며 춤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 누리시고, 아멘,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